에게 뭘 도움을 청하는데 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돼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예? 구하기도 하고 권면도 한다는 거예요. 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 행하는 바라.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바울 사도가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써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거 그걸 더욱 힘써줘야지 돼요. 아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 힘쓰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알잖아요. 남편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뭘 싫어하는가 알아요. 뭘 기뻐하는가 압니다. 싫어하는 거는 자꾸 안 하려고 힘을 쓰고, 남편이 좋아하는 건 자꾸 해보라고요. 자꾸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상대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더라 실제 믿음의 그 감각 있는 성도들은 압니다. 말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어떤 행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진실되게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기도 생활할 때 주시는 그 기쁨, 나에게 주시는 또 기쁨, 평화가 있어요. 어떤 일은 또 죄된 일이라 내가 하고 싶지만 끊어버렸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무엇이든지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힘을 쓰는데 이미 힘쓰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망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감사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수흥거리고 험담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걸 기뻐하시는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제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분별을 해가지고 힘을 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더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 본문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첫째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 거룩한 생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과 분리되어 있어요? 죄와. 그럼 죄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 죄인데,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은 거룩하게 돼 가는 거예요. 무엇대로만 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만 하면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사람은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 하고 아멘 하고, 김구수 권사님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도 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전에 말씀에서 있었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더러워진 그릇이 이 설거지에서 깨끗이 새 그릇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음란을 버려야지 돼요. 음란. 뭘 버려요? 음란.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라. 합법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모든 이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는 다 음란한 죄입니다. 남자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이성 간의 관계나 동성 간의 관계는 다 무슨 죄예요? 음란한 죄예요. 음란한 죄. 남자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그래서 부부간에 교제하고 성을 나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속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남녀 간의 문제, 또 여자가 여자로, 또 남자가 남자로 동성 간의 문제,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악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심판받을 때가 되면은 꼭 이런 동성 간의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로마서 1장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죄질라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이 순리대로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교제를 할 때 그것이 순리대로 쓰는 거예요. 그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인들이 여인들로 더불어 동성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27절에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에 결혼한 거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악인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외에 모든 문제는 다 음란한 죄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 합법적인 부부 간에 잘 생활을 했어도 다른 사람, 다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도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죄악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품어도. 마태복음 5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27절요.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른 남자를 보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실제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교제를 안 했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생각했어도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풍부해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개방이 될수록 자꾸 이런 죄가 더해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부부 외에 정상적인 부부 외에 남녀 간의 문제나 동성 간의 문제는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악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를 버리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핀다. 그럼 남편을 배신은 그것도 되지만은 누구를 배신한 것도 돼요? 하나님을 배신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다. 그러면 아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또 6절에 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실제적으로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있고 남편이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부증이라 그래요. 의부증이라. 잘 안 해요. 또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면 그 의부증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아내를 의심한다. 뭐 의처증이에요. 근데 이 의처증이 마귀가 그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술수를 부리는 마귀 술수예요. 의처증, 의부증이. 실제로는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잘 생활하는데 남편이 막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남편으로서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내가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여럿 봤습니다. 안양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근데 그 참 다른 병 못지않게 무서워요. 다른 병은 자기가 아이고 내가 간이 안 좋구나, 또 무릎이 안 좋구나, 머리 아프구나 알아요. 아픈 환자들이. 근데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아픈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그때 한 30대 막 초반이었는데 그 교인이 아주 예쁘게 잘 생겼어요. 남편도 거기 대기업은 아닌데 거기 수원에서 잘 나가는 기업 간부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예뻐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직장에 나가서도 전화하고, 시장에 갔다 그러면은 시장에 거기서 가는 시간 15분, 또 시장 보는데 뭐 또 몇 분, 집에 돌아오는데 몇 분, 그러고 딱 시간 채우고 있다가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에 안 돌아왔으면은 이제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시장 간다고 그러고 바구니 끼고 어떤 놈 만나서 춤추고 어떤 놈하고 돌아다니냐? 저녁에만 와가지고는 막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막 조기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참 멀쩡해요. 그 남편도 멀쩡하고 아내도 멀쩡하고. 근데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지옥 생활에 날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모가 그런 의부증 병이 걸렸어요. 이름 대시면 여기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예쁘장하게 잘생겼어요. 남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면 또 그 여자 집사하고 뭐 좋아했지 뭐 됐지 막 그러고 저녁이면 들들 볶고 잠도 안 재우고 그러지.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하고 방에서 둘이 얘기하면은 느닷없이 방문을 활짝 열면서 지금 모두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심해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교인 아내도 참
깨끗하고 좋은 아내인데 그렇게 남편이 그냥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괴롭혔고, 또 그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냥 막 의부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보고, 아들이 그때 중학교 다녔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아들이 볼 때도 엄마가 날마다 저녁이면 그렇게 들들 볶고 그냥 막 누구고 놀아놨냐고 막 그러면서 사네 못 사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차라리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아들이 그 자라면서 그걸 너무나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되게 그 중학교 때쯤 되면 어머니에게 굉장히 그 애착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데,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병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길 막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갖는 것도 진노받을 죄악이지만, 사실은 남편이 이 정절을 지키고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데 괜히 의심을 해가지고 괴롭힌 이것도 마귀가 그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려고는 그런 술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죠?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7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인 거니? 결국은 사람이 어떤 징벌을 안 내려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 실제로. 그러면은 아내를 배신한 것이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어떤 징벌을 못 내려도 지금 누구를 배신한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징벌을 하셔요. 하나님이. 또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남편을 배신한 건데 남편이 직접 징벌을 안 해도 누구를 저버린 것이 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믿음의 정절, 육신의 정절을 지켰는데 또 의심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면은 그건 누구 술수라고요? 마귀가 그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믿어야지 돼요. 그런 경우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는 깨끗하다. 내 남편은 깨끗하다.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두 번째 대지로 이제 사랑을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
참 하여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9절 읽어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보세요. 아니 바울 사도가 더 쓸 것이 없을 만큼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 그거예요. 교인들 간에.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더 부탁할 말이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한다 그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 사랑 중에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뭐냐? 잠언 17장을 보세요. 잠언 17장.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사랑 중에 또 중요한 한 요소가 무엇이냐?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데 사랑 중에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줘요? 이불을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 예?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자꾸 수근거리고 험담을 예? 비웃고 그게 아니고 사랑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상대가 잘못한 걸 감싸주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뭐 잘못한 일 있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주자고.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라고요. 노아 세 아들 그 중에 함이 자기 아버지 술 먹고 벌거벗고 있는 거를 어떻게 했죠? 사실이지만 그대로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물론 거기서는 다른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 그때 당시 온 천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요 종이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종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이면에서 보면은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요?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가 사랑이다? 네,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고 정말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9절에 다시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야, 정말 대단해요.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자기 일을 하라 그거예요. 11절부터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누구 일을 해라? 자기 일을 하라 그거예요. 자기 일. 자기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콩이야 팥이다. 누구 일을 잘해라? 자기 맡은 일. 찬양대, 주일학교,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장년부, 집사, 또 권찰, 권사, 장로, 목사, 구역장, 교구장, 각도 부서, 여전도의, 남전도의, 우리나라도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맡은 일은 안 하면서 남 보고만 잘못했다고 남의 일만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서로가 자기 일만 잘하면은 남의 일 참견 안 해도 잘 돼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기 일만 잘해보라고요.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자기 일만 잘해보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일도 잘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을 잘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맡은 일 잘하면은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펴서 행해 나가는데 더 많이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